샬롬, 참 좋은 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으로 매일의 묵상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영광의 빛이 말씀을 통해 풍성히 임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겔 40장 말씀입니다. 완전하신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40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에스겔서에 기록된 모든 환상과 계시의 말씀은 죄에 대한 심판과 심판 이후에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에스겔서의 주요 내용은 1장에서 32장까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33장부터 48장까지 심판 이후의 회복 및 구원 언약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그 후에 언약에 따라 죄인을 구원하시는 언약의 아버지이십니다. 따라서 에스겔서는 죄의 결과인 현재의 절망을 넘어 미래의 언약적 구원을 소망을 보여주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에스겔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행되고 그 후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의한 언약 백성의 용서와 회복과 구원에 대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가 죄에 대한 심판을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필연성을 나타내며 심판 이후의 무조건적 은혜와 구원의 회복은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회복을 나타냅니다. 결국 다니엘서가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복을 통한 메시아적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의미한다면 에스겔서는 이스라엘의 신앙적 회복과 새 성전의 회복을 통해 메시아의 십자가 사건과 구원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40장에서 42장의 환상과 계시의 말씀도 앞서 언급한 에스겔서의 전체의 내용과 주제에서의 새 성전의 회복이 주는 진정한 의미를 말해줍니다. 에스겔 40장은 새 예루살렘과 새 성전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49절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성전 회복과 직결시키면서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이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본질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즉 에스겔 40장에서 48장까지는 에스겔의 최종적인 예언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회복되는 구원의 대망을 기록합니다. 그 구체적인 징표가 에스겔의 본 성전인 환상입니다. 무너졌지만 에스겔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1절부터 4절은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가신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새 성전이 높고 두터운 담과 크고 높은 문간 그리고 북문의 제단은 거룩한 성전의 목적과 위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누구나 주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지만 아무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운유적인 상징으로 매우 사실적으로 그리고 묘사하고 있는 말씀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 사로잡힌 지 25년, 즉 예루살렘의 함락 후 14년 이는 에스겔이 최종적으로 받은 예언이자 에스겔서의 대망입니다. 성전 회복에 대한 이상, 즉 환상, 비전입니다. 제2차 바벨론 침공으로 요야김이 함께 포로로 끌려가던 BC 597년으로부터 25년 후 제3차 바벨론 침공으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되었던 BC 586년으로부터 14년 후 곧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파괴된 지 14년이 지난 그날에 받은 바로 그 비전입니다. 에스겔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성전의 파괴인데 에스겔은 극히 높은 산, 녹같이 빛난 사람, 성읍 형상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3절과 4절에는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에스겔 선지자를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여기에서 말씀을 통해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 장래의 일에 대해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비록 그들은 죄를 범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예레미야의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대로 징계의 기간이 끝나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 주실 것을 재확인하며 구원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환상 중에 본 이스라엘의 땅에 지극히 높은 한 산은 언덕의 시온산이며 산 아래 펼쳐지는 한 성읍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것은 장차 이스라엘에 회복된 후에 나타날 아름다운 성읍의 형상이며 동시에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의 회복, 곧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의 사건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영적 회복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왜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셨는지, 또 거기서 새 예루살렘과 새 성전을 보여주신 그 이유는, 그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인 거룩성을 회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성전을 청량하는 형식으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목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 가운데 첫째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거룩성을 회복하게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성전을 세밀하게 보여주심으로 자기 백성들이 그 성전과 같이 거룩하게 되기를 요청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7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가 우리를 거룩함으로 얻게 하게 하시고,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바로 옛 성전에서는 그 역할을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새 성전의 모습을 자세히 보여주는 것은 옛 성전이 이루지 못한 그 역할을 바로 감당케 하기 위함입니다. 바른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세기 4장 4절에 하나님께 연합된 아벨의 제사를 드리고,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처럼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됨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더 가까이 나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회복을,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백성들은 백성 되게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전은 그 중심, 무대인 동시에 핵심 무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새 성전을 보여주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됨의 관계 속에서 있게 되었다는 것을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도함을 받아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하나님과 함께 그의 친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0장은 새 성읍과 새 성전, 환상은 심판 중에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언약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신실한 사랑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옛 성전은 보이는 성전이요 불완전한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새 성전은
보이지 않는 성전이요 완전한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바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성전은 큰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며 작은 의미에서는 우리의 몸을 지칭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의 완전한 회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며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인 거룩한 장소임을 말씀하시는 주님, 심판 중에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은 성도된 우리의 몸임을 말씀을 통해 더 깊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항상 깨어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며 온전하지 못한 불순종의 호를 다 벗어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주의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민족적 사명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래야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지켜 다시 오실 주님 나라를 위해 힘써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사명자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완전한 구원의 길로 거룩한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어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